부처님의 비유로 배우는 삶의 지혜. 연꽃의 가르침, 진흙 속에서 피어나기.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5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 삶의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수보리가 고민에 빠져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 집안 출신으로 출가하기 전까지 온갖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가 후 3년이 지나도록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도무지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명상을 하려고 하면 옛날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화려했던 집, 맛있었던 음식, 편안했던 침대가 생각납니다. 이런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처님이 연못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수보리여, 저기 연꽃이 보이느냐? 예, 스승님.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 연꽃이 어디에서 자라고 있느냐? 진흙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다. 연꽃은 깨끗한 물에서 자라지 않는다. 오히려 더럽고 탁한 진흙 속에서 뿌리를 내린다. 하지만 그 진흙을 먹고 자라면서도 진흙에 물들지 않고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물 위로 올라온 연꽃잎에는 물 한 방울 묻지 않는다. 수보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 욕망을 경험한 것은 진흙과 같다. 하지만 그것이 너를 더럽힌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그 경험이 너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된다. 중요한 것은 그 진흙 속에 뿌리를 두면서도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라. 연꽃은 진흙을 원망하지 않는다. 진흙이 있었기에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었음을 안다. 너도 마찬가지다. 내가 겪은 모든 경험, 좋았던 것도 나빴던 것도 모두 너를 지금의 너로 만든 자양분이다. 수보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도망치려 했기에 평화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움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겪은 부와 욕망의 경험이 오히려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돕는데 도움이 되겠군요. 그렇다. 진흙 속에 있었기에 진흙의 고통을 안다. 하지만 진흙을 벗어나 꽃을 피웠기에 희망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이 연꽃의 지혜다. 수보리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대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았기에 물질의 허무함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딛고 아름다운 깨달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후회되는 선택이 있고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바로 우리를 성장시킨 진흙입니다. 실패했던 경험, 고통스러웠던 시간, 힘들었던 순간들이 모두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흙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물과 그릇, 마음의 유연성.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던 중 한 마을에 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아굴리마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원래 착한 청년이었지만 잘못된 스승을 만나 999명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의 이름만 들어도 도망쳤습니다. 아굴리마라는 부처님을 보고 마지막 1000번째 희생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로운 눈빛을 본 순간 그는 칼을 떨어뜨렸고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999명을 죽인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세 개의 그릇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돌로 만든 단단한 그릇, 두 번째는 나무로 만든 그릇, 세 번째는 도자기 그릇이었습니다. 아굴리마라여, 이 세 그릇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이 담기겠습니다. 부처님은 돌 그릇에 물을 부었습니다. 물은 그릇 표면에서 흘러내렸고 거의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돌 그릇은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다. 물을 거부한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과 같다. 다음으로 나무 그릇에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담겼지만 나무 틈새로 조금씩 새어나갔습니다. 이 나무 그릇은 물을 받아들이지만 완전히 담지는 못한다. 이것은 변하려 하지만 옛 습관이 계속 나오는 마음과 같다. 마지막으로 도자기 그릇에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그릇에 온전히 담겼고 새지 않았습니다. 이 그릇은 유연하게 구워져서 물을 완전히 담는다. 이것이 진정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아굴리마라여, 내 마음이 어떤 그릇이 되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스승님, 제가 저지른 죄는 너무 큽니다. 999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서 변화를 거부할 수도 있고 도자기처럼 유연하게 변화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선택은 내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물이 그릇의 모양을 따르듯이 내 마음도 환경에 따라 변한다. 나쁜 스승을 만나 나쁜 가르침을 받으면 나쁜 사람이 되고 좋은 스승을 만나 좋은 가르침을 받으면 좋은 사람이 된다. 내가 지금까지 나쁜 물이 담긴 그릇이었다면 이제 그 물을 버리고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다. 아굴리마라는 그날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고 돌을 던지며 욕했습니다. 걸식을 나가면 음식을 주지 않았고 지나가면 피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돌을 맞고 온 아굴리마라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사람들은 저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제 과거는 영원히 저를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아굴리마라여,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다. 옛날에 너는 돌 그릇처럼 단단했다. 지금의 너는 도자기 그릇처럼 유연하다. 내가 변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물은 네모난 그릇에 부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부으면 둥글게 된다. 하지만 물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너도 어떤 환경에 있든 자비와 지혜라는 본성을 잃지 말라. 그것이 진정한 유연성이다. 아굴리마라는 평생 참회하며 살았고 결국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두려워했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유연한 그릇으로 만들어 자비와 지혜로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릇과 같습니다. 때로는 편견으로 단단하게 굳어 있고 때로는 습관의 틈으로 좋은 것들이 새어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어 새로운 생각과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화살의 비유, 불필요한 고통 멈추기. 말룬키아뿌따라는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명상보다 철학적 질문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우주의 기원, 사후세계, 영혼의 존재에 대해 고민했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스승님, 제게 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환속하겠습니다. 우주는 영원합니까? 아니면 유한합니까? 세계는 무한합니까?
아니면 유한합니까? 육신과 영혼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깨달은 사람은 죽은 후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부처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말룬키아뿌따여,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느냐? 아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르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에 맞았다고 하자 그의 친구들이 의사를 부르려 하는데 그 사람이 말했다. 잠깐 나를 쏜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전까지는 화살을 뽑지 마라.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느 계급 출신인지, 키가 크냐 작으냐, 피부색이 검으냐 희냐 알아야겠다. 어떤 활을 사용했는지, 화살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화살촉은 어떤 종류인지 알아야겠다. 이 모든 것을 알기 전까지는 화살을 뽑지 마라. 말룬키아뿌따여,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아마 그 모든 것을 알아내기 전에 독이 퍼져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 너도 지금 독화살에 맞아 있다. 탐욕의 화살, 분노의 화살, 어리석음의 화살에 맞아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너는 화살을 뽑지 않고 우주가 영원한지, 세계가 무한한지 묻고 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오직 고통과 고통의 소멸이다. 내가 아프면 병을 치료하는 것이 먼저다. 병이 어디서 왔는지, 왜 생겼는지는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스승님,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말룬키아뿌따여, 내가 알아야 할 진리는 이것이다. 고통이 있다는 것,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것,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 있다는 것. 이 네 가지만 알면 된다. 우주의 나이가 몇 억 년인지는 내 고통을 덜어주지 못한다.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 번뇌를 없애주지 못한다.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하자. 중요한 것은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숲이 언제 생겼는지, 나무가 몇 그루인지, 땅의 넓이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길을 찾는 것이 급하다. 말룬키아뿌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불필요한 질문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정작 중요한 것은 눈앞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엉뚱한 곳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화살을 뽑지 않고 화살을 만든 사람을 찾고 있었군요. 그렇다. 지금 당장 화살을 뽑아라.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려라. 명상하고 계율을 지키며 지혜를 닦아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이 보인다. 아니, 질문 자체가 사라진다. 우주가 영원한지 물어봐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집착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후 세계를 물어봐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질문으로 고통을 만들지 마라. 필요한 실천으로 고통을 없애라. 말룬키아뿌따는 그날부터 철학적 질문을 멈추고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깨달음을 얻고 나니 그 많던 질문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불필요한 질문으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사는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런 질문들은 답이 없고 답을 알아도 현재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화살이 박혀 있다면 뽑는 것이 먼저입니다. 뗏목의 비유, 집착 버리기.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리타라는 브라만 출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배달을 공부했고 온갖 의식과 주문을 외우며 자랐습니다. 출가 후에도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치 배다처럼 외우고 집착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설법을 마치신 후 아리타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외웠습니다. 사성제도, 팔정도도, 12연기도 완벽하게 암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은 것입니까?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리타여, 내가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하자. 뗏목을 만들어 강을 건넜다. 강 건너편에 도착했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 이 뗏목은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소중한 것이다. 버릴 수 없다. 이 뗏목을 머리에 이고 계속 여행하겠다. 이것이 현명한 행동이겠느냐? 아니요, 스승님. 뗏목은 강을 건너는 도구일 뿐입니다. 강을 건넌 후에는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 내가 가르친 법도 마찬가지다. 법은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이다. 고통의 강을 건너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게 하는 도구다. 그런데 너는 뗏목에 집착하고 있다. 말씀을 외우는 것에 집착하고 의식을 행하는 것에 집착하고 수행법에 집착하고 있다.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가르침조차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사성제를 완벽하게 외운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느냐? 팔정도를 암송한다고 해서 번뇌가 없어지느냐?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고 실천하되 그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아리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지식을 쌓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것조차 버려야 한다니.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뗏목을 만들어라. 하지만 뗏목이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라.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라. 하지만 뗏목에 집착하지 마라. 강 건너편에 도착하면 뗏목을 내려놓아라. 가볍게 앞으로 나아가라. 명상도 마찬가지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뗏목이다. 하지만 명상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명상도 결국 버려야 할 뗏목이다. 계율도 마찬가지다. 계율은 나쁜 행동을 막는 뗏목이다. 하지만 계율을 지키는 것에 교만해지면 그것도 집착이다. 심지어 나에 대한 믿음도 집착이 될 수 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부처나 조사를 실제로 해치라는 뜻이 아니다. 부처나 조사에 대한 집착마저 버리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다. 모든 것을 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뗏목을 만들되 뗏목에 집착하지 마라. 강을 건너되 건너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도착하되 도착한 것에 집착하지 마라. 자유롭게 흘러가라. 아리타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식이라는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녔다는 것을,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외웠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경전을 암송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하나하나 직접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성제를 외우는 대신 고통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팔정도를 암송하는 대신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내려놓자 더 많은 것이 보였습니다. 뗏목을 머리에 이고 있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내려놓으니 길이 환히 보였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가르침을 소유하려 했기에 가르침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렇다. 법을 붙잡으려 하면 법이 너를 올가맨다. 법을 놓아주면 법이 너를 자유롭게 한다. 이것이 뗏목의 지혜다. 우리도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좋은 것에도 집착하고
나쁜 것에도 집착합니다. 성공에도 집착하고 실패에도 집착합니다. 심지어 수행과 깨달음에도 집착합니다. 하지만 집착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묶는 사슬이 됩니다. 뗏목은 강을 건널 때만 필요합니다. 강을 건넌 후에는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뗏목입니다.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울의 비유, 있는 그대로 보기. 수나라는 젊은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아름다운 무희였는데 어느 날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출가 후에도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 집착했습니다. 다른 비구니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신경 썼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예쁘다고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를 똑똑하다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거울을 가져오게 하여 수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수나여, 이 거울을 보아라. 거울은 무엇을 비추느냐? 앞에 있는 것을 비춥니다. 맞다. 거울은 아름다운 것이 오면 아름다운 것을 비추고 추한 것이 오면 추한 것을 비춘다. 거울은 판단하지 않는다. 좋다 나쁘다 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다. 거울은 비춘 후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아름다운 얼굴이 지나간 후에도 그 모습을 붙잡고 있지 않다. 다음 순간 추한 얼굴이 와도 개의치 않는다. 내 마음도 거울처럼 되어야 한다. 칭찬이 오면 칭찬을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마라. 비난이 오면 비난을 받아들이되 분노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라. 하지만 스승님, 사람들의 평가가 신경 쓰입니다.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거울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서서 거울에게 말한다. 나는 아름답다. 동의하느냐? 거울이 뭐라고 답하겠느냐? 거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비출 뿐입니다. 그렇다. 거울은 동의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다. 평가하지 않는다. 이것이 거울의 지혜다. 추한 사람이 와서 거울을 탓해도 거울은 상관없다. 거울이 추하게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울은 다만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내 마음도 그래야 한다. 사람들이 너를 칭찬해도 교만하지 마라.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비춘 것일 뿐이다. 사람들이 너를 비난해도 낙담하지 마라. 내가 못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비춘 것일 뿐이다. 수나가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 본래 모습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거울은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한다. 다른 것만 비출 뿐 자신은 비추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이 거울의 본성이다. 내 본성도 마찬가지다. 내가 내 자신을 규정하려 할 때 문제가 생긴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추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어리석다. 이런 생각들이 모두 거짓이다. 내 본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규정할 수 없다. 마치 거울이 깨끗하여 모든 것을 비추듯이 내 본성도 깨끗하여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경험한 후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제대로 비추지 못한다. 내 마음에 집착이 쌓이면 제대로 보지 못한다. 매일 거울을 닦듯이 마음을 닦아라. 칭찬이라는 먼지를 닦아내고 비난이라는 먼지를 닦아내라. 좋다는 먼지와 싫다는 먼지를 모두 닦아내라. 그러면 본래의 깨끗한 거울이 드러난다. 수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거울에 비친 모습을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의 평가, 자신의 판단, 모든 것이 거울에 비친 일시적인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부터 순환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해도 기뻐하지 않았고 비난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냈습니다. 자신을 규정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췄습니다. 신기하게도 자신을 규정하지 않자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름다워야 한다는 압박도 사라졌고 못생겼다는 자책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거울이 자신을 판단하지 않듯이.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거울 속 모습을 제 본 모습이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거울 속 모습은 실제가 아니다. 빛의 반사일 뿐이다. 내가 보는 자신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타인의 시선, 사회의 기준, 자신의 판단 모두 거울 속 모습이다. 내 본성은 그 모든 것 너머에 있다. 깨끗하고 맑고 텅 비어 있으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거울처럼 우리는 거울 속 모습에 집착합니다. 타인의 평가로 자신을 규정하고 과거의 실수로 자신을 한정하고 미래의 걱정으로 자신을 올가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리는 거울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비추되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되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경험하되 얽매이지 않습니다. 거울을 닦듯이 마음을 닦을 때 우리는 본래의 맑은 모습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5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연꽃의 비유는 우리에게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진흙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과거, 힘들었던 경험이 모두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입니다. 물과 그릇의 비유는 마음의 유연성을 가르칩니다. 돌처럼 단단하게 굳지 말고 도자기처럼 유연하게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거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우리를 만듭니다. 화살의 비유는 불필요한 고통을 멈추라고 가르칩니다. 답 없는 질문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독화살을 뽑는 것이 먼저입니다. 뗏목의 비유는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좋은 것에도 나쁜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뗏목은 강을 건너는 도구일 뿐입니다. 거울의 비유는 있는 그대로 보라고 가르칩니다. 판단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울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 5가지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자양분 삼아 성장하고 유연하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고통을 멈추고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조금씩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